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전에 우리에게 불편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삶과 충돌되게 하시고 갈등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국 주의 말씀을 택하며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요 생명으로 세워지는 그 반전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주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부터 우리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이제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특별히 13절에 보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이 말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거룩함, 성도의 성화됨에 관한 설교를 할 때에 항상 인용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지 않더라도 교회만 좀 다니면 이 말씀은 여러 번 이미 들었고 여러분 귀에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 막 이런 말처럼 무작정 우리에게 뭐랄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하는, 바로 이 말 때문에 내가 무언가 노력하고 애써서 계속 내 자신을 자라가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여기서 자란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시대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 제가 한우리교회에 제일 처음 왔을 때입니다. 그때요, 한우리교회에서 이렇게 특히 가을이 되면 교회에 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낙엽 청소를 하는데요, 그 낙엽 청소를 할 때에 마치 내일이 없는 듯이 그렇게 맑은 뇌를 가지고 신나게 놀던 그 애가 종서였어요. 진짜 종서 노는 거 보면요, 야, 쟤는 진짜 뇌가 하얗다. 내일이 없고 1분 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놀던 그 어린아이 종서가 지금은 잘 자라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찬양팀에서 베이스 기타로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자, 2019년 10월입니다. 2019년 10월 우리가 전도하지도 않았던 한 젊은 가정이 갑자기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덜컥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요,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저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뭐 애가 뭐 표현도 잘 못하고 정말 부끄러운 초등학교 여자애 그 아이가요, 지금은 다 커가지고 찬양팀에서 같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모나예요. 그때 진짜 어린아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나가 잘 자라가지고 이미 어엿한 숙녀가 돼 있어요. 밖에 나가면 내일 결혼한다고 해도 믿을 정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해석이 돼가지고 이제 웃고 있군요.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자, 코로나가 한창일 때요, 그때 우리가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조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조이 그 베이비 데디케이션 그 헌화식을 우리 밖에 파킹랏에서 했어요. 그리고 저도 마스크를 쓰고 손에 장갑도 끼고 그 혹시 몰라서 조이에게 페이스 커버까지 준비해 주면서 제가 조이를 앉지도 못했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리모컨 그 기도처럼 좀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여러분들도 차 안에 앉으셔서 함께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그 아이, 그 조이가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걸어 다니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말을 너무 잘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분명하게 의사를 밝힙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 지가 이쁜 걸 지도 안 와봐. 그래서 지 이쁜 걸 자꾸 와서 자랑해, 인정해 달라고. 여러분 그럴 만큼 이 조이가 자랐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잘한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것처럼, 어린 나무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그러니 성도의 신앙도 이렇게 자라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성도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거다. 예수님 본받는 게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성화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정말 아무리 돌아봐도 뭐 같은 우리의 성격조차 바뀐 게 없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요, 뇌과학자랑 인지심리학자랑 그리고 정신분석학자들이요 똑같이 얘기하는 한 가지 결론이 있어요. 박사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환자들을 만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봤는데 한 가지 결론 내립니다. 사람의 성격 안 변한다. 사람의 성격 안 변한다. 1980년도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성격 개조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인지하는 그 이유를 끝까지 찾아가 보고,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욱하는 거, 아니면 항상 그렇게 디프레션하고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 성격들 있잖아요, 안 고쳐지는 거, 그거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한국에는 그게 1980년도 90년대였대요 외국에서 공부한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국에서 히트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30-40년 지나고 지금의 그 학자들의 결론이 뭐냐? 사람의 성격 안 변한다, 이거예요. 잠시 그 순간에 그냥 도움이 되는 치료법을 제공할 뿐이지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게 세상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화가 어떻고 성도의 거룩함이 어떻다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자신만 돌아봐도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분들은 평생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화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이 더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낙심합니다. 스스로 실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합니다. 이게 반복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에라 모르겠다. 그냥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하는 그 성화, 그 성도의 거룩은 더 이상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나 같은 보통 사람과는 상관없는 바울과 같은, 아니면 목사님과 같은 특별한 주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버리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만약 성도의 거룩함이 아이가 자라듯 작은 어린 나무가 자라듯이 그렇게 자란 것이라면요, 한 번 자란 것은 결코 더 이상 태보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9살 된 종서가, 16살 된 모나가, 그리고 3살 된 그 조이가요, 한 번 화를 냈다고, 한 번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걸 다른 친구랑 쉐어하지 않냐고 욕심을 부려서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다고, 그렇게 해서 다시 11살로 다시 1살로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린아이가 자라든 나무가 자라듯이 이렇게 자라는 것이 성화라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룬 성화에서 더 이상 퇴보되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성도의 이 자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한 번 닮은 그 성품은요,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은 온전한 성품 아닙니까? 완전한 성품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성품을 어느 정도 닮아놨는데 그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 그 말은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을 자꾸 내가 지속적인 훈련과 끝없는 기도와 연단으로 고난을 통해서 점점 좋아지고 발전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섭섭할 거예요. 아니, 평생에 그럼 신앙생활 한 거는 뭐냐, 그렇게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나름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성화된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힘 빠진 거라고. 이전에는 힘이 넘쳐나가지고 그렇게 욱하고 성질 냈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힘도 빠져가지고 성질 낼 힘도 없는 거야. 그렇게 싸웠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지금 농담 같은 그런 진담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리고요, 또 만일 신앙이 이전보다도 더 자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신앙이 더 자랐다라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내가 신앙이 자랐다, 나의 신앙이 자랐다라는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은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종교적인 행함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기도 안 했는데 이제 금식기도도 합니다. 11조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런 종교적인 행함이 결코 신앙의 자람으로, 성화됨으로 평가될 기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요, 이런 종교적인 모든 행함에 가장 탁월하고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인정받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가장 먼저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라는 그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회치라 무덤이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책망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그 문을 막고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자로 예수님은 분류해 버리셨어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그 문을 막고 서 있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율법의 행함에 있어서는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랑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앞에 밭이 2개가 있어요. 잘 보이세요? 자, 어떻게 잘 보이시면 좋겠는데, 자, 제 손에는요 아이들 장난감 레고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이진 않겠지만 조그만 씨앗이 하나 있어요. 자, 이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돼요. 따뜻한 봄날 제 뒷마당에 나가서 텃밭을 가꾸고, 그래서 잡초를 뽑고 밭을 이제 정리해서 거기다가 심습니다. 한쪽에는 장난감 레고를 심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씨앗을 심습니다. 자, 여러분, 이 2 곳에서 여러분 어디에서 생명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십니까? 와, 이게 어려운 모양이네. 이야, 깜짝 놀라겠네. 자, 레고 장난감이에요. 여기는 씨앗이에요. 자, 대답해 주세요. 어느 곳에서 생명이 나서 자라게 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씨앗이지요. 당연하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랄지라, 이 바울의 말에는요 살아있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 즉 생명이 있는 것만이 자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 레고 장난감이 자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다 알기 때문에요. 레고 장난감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레고 장난감을 심어놓고 물 주면서 자랄지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자랄지라고 말한 것은 너희는 살아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죽어있는 자에게 자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랄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이 있는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자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라야 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라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다시 여러분 곰곰이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그 생각의 목표와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방향으로 가고 있지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내 자신을 향해 있는 생각 아닙니까? 내 자신을 향해 있는 마음 아닙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 자라야 하는 내 자신이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방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내 자신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어느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는지 그걸 자꾸 확인하고자 합니다. 무엇으로요? 눈에 보이는 행함으로요. 내가 이번 주 기도 얼마 했는지, 헌금을 얼마 했는지, 교회 봉사를 얼마 했는지 자꾸 그걸로 따지면서 내가 이만큼 자랐구나 그렇게 확인해요. 이미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 더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자 애쓰는 내 자신에게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스스로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거, 우리의 성격이 변화되는 거, 그걸 신앙의 자람으로 말하고 있질 않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은요, 성도의 모든 목표와 방향이, 성도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향해야 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로만 향해 있던 그 사람, 즉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던 그 어린아이였던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서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고 결국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굳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자람이요, 생명이 있는 자로서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거,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모양이, 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수고로, 나의 노력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결국 주를 향하게 되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로 마음에 두게 되는 것. 그래서 성도는 결국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 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서는 이 같은 소원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바울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즉, 누가 봐도 책 잡힐 만한 그 어떠한 먼지 같은 흠도 없이 완전한 사람을 이루라, 완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서 만들어내라,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요,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해지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은 하면 우리 뭘 생각합니까? 영원히 살게 되는 거 우리 영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은요, 예수 믿는 성도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상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만 영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영생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로 영원히 살게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사망의 부활이라는 것은,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멸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그 심판 때에 악인은 자신의 죄와 함께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거기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믿는 자들,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 없는 자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차이가 뭐냐? 죄의 유무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부활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냐? 죄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 없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영생이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영생이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오랫도록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산다, 이게 아니라 죄 없는 자로 여김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단지 영원히 사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생명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런데 그 생명에 거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죄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죄가 없는 자입니까? 아니요, 죄인이지요. 주님이 살려주시고 주님이 예수 믿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도 살면 살수록 하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게 우리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 죄인이에요. 죄 짓는 자예요. 그런데 죄 있는 우리가 죄 없다 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의 자리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 모든 예배의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곧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해결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는 저주에서 벗어나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충만의 상태, 즉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면요, 생명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이 온전한 자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러한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누가 이룬 겁니까? 내가 이루었습니까? 내가 금식 기도하고 특별히 작정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이룬 겁니까? 아니지요. 이미 권사님이 답해 주셨어요. 내가 다른 답 대답할까 봐 이미 저기서 예수님이라고 안 할까 봐 막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하셔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런 우리에게 당연히 맺어지게 되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 이게 그 삶에 보여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내 안에 이 모든 능력의 생명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니 항상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고자 해요.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입에 맛있고 좋은 거, 그것만 찾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달달한 거, 특히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은 최대한 늦게 접하면 접할수록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달달한 거, 그 설탕이나 가공식품을 접하기 전에 몸이 건강하게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그 영양소들을 채소라든지 아니면 달달한 것들은 과일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음식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골고루 섭취해야 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탕을, 달달한 것을 먼저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이 맛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애는 야채를 안 먹어요. 오이를 안 먹어요. 당근을 안 먹어요. 여러분,
어릴 때 애들 단 거 다 줘놓고 다 커서 나중에 이제 채소 먹으라고 하니 애가 먹습니까? 먹으면 아무 맛도 없고 죄송해요, 부산에서 맛대가리도 없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어떻게 먹으라고 주면 애들이 먹겠습니까? 이미 다 접해버렸어요. 애들이 나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이거 있어, 그럼 내가 이것을 먹어야지, 그런 애들은 없습니다. 지금 그냥 내 입에 달달하고 맛있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고 항상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요 신앙으로 비교해서 보면요 결국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맞닥뜨리게 되면 불편하거든요. 나랑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뭔가를 바꿔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 그런 불편한 거, 입에 쓴 거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심 없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달달하고 맛있는 그런 말씀만, 내 귀에 즐거운 말씀만 찾고 먹으면서 야, 오늘 은혜 많더라 이러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던가요?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능력으로 다가오던가요? 이런 자들의 특징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니 내 삶에 갑자기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갑자기 사고가 나고 차가 고장이 나고 갑자기 아이가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복이거든요. 그러니 세상이 우상 앞에 나가서 따지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진리를 알지 못하니 항상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고 헛된 교훈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탄이요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한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하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있던가요? 하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 있던가요? 나쁜 말이 있던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말들이에요. 야,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야, 그거 알아? 선악과 먹으면 너 이제 하나님같이 돼. 우리의 존재를 높여주는 말을 해줍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길을 솔깃하게 하는 거, 쓴 말들이 아니라 달달한 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유혹 아닙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고 질리게 하며 무너지게 하는 진리의 말을 거부합니다. 대신 듣기 좋은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런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요동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한 어린 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순간 어느 분들은 또 이럽니다. 눈은 저를 보고 있지만 이미 마음의 눈은 옆에 사람을 돌아봅니다. 얘가 어린아가, 쟤가 어린아가, 누가 어린아고 이러면서. 여러분, 옆에 돌아보고 누가 어린아인지 찾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부터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만 돌아보아도요,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을 선택하기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나의 편함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항상 흔들리고 요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항상 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바람에 날리는 풍선과도 같은 거라는 거 제가 이미 새벽 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성화를 이루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있어도요, 우리는 결국 바람에 날리는 풍선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풍선이 우리 아무리 바람에 날린다고 해도요, 그 풍선의 끈을 그 주인이 붙잡고 있는다면 그 풍선은 결단코 주인에게서 멀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내 자신이 바람에 날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계속해서 그러한 나를 주께서 붙잡고 계시기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멀어질 수 없음을 믿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믿음의 성도가 말하는 그 믿음의 모습은 뭐냐?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애쓰면서 붙들고 있는 그 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랑은 내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한 분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빨리 얼른 자라서 퍼떡퍼떡 자라서 성화를 이루어가지고 좀 건강한 어른이 되라, 거룩을 이루는 성도가 되라, 어린아이 되지 마라, 지금 그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인 우리를 부르셔서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성도의 자람이요, 성도의 구별됨이요,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만이신 그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은 달콤하고 맛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진리는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외면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감으로 인해서 내 입에 달콤한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콤하고 맛있는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러한 자라감은 나에게서만 해당되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으로 이 자람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어지고 자라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성화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달콤하고 맛있는 것을 쫓는 교회가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쫓는 하나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함께 자라가는 그런 우리 하누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특별한 열심으로 자라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중심은 내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자란 나를 주님은 인정해 주셔야 하고, 이렇게 자란 나를 주님은 합당하게 복을 주셔야 되고, 이렇게 자란 나를 교회와 성도들이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스스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서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안에서 생명이 있는 자로 살게 하신 능력이 됨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찬송하며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서로에게 흘러가 함께 자라고 함께 주 앞에서 주 뜻대로 사용받는 귀한 교회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 영접합니다.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다시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